이제 오늘 탕자의 비유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탕자의 비유, 탕자에 대해서 4번, 아버지에 대해서 2번, 또 죽일 놈의 맏아들에 대해서 2번, 총 8번에 걸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더하면 탕자의 비유를 총 9번 우리가 살피는 것이 되는데, 아마 이것은 어쩌면 초유의 일이라고 여겨집니다만, 그래서 저도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를 감행한 것은 탕자의 비유가, 물론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다 중요합니다만 탕자의 비유가 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 가장 복음적인 비유고, 또 무슨 플롯이나 모든 부분에서 가장 완벽한 비유, 물론 다른 비유가 완벽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비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비유. 그래서 한 번은 좀 세심하게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9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당시에 그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우리가 9번에 걸쳐서 세심하게 들여다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금방 알아듣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번에 걸쳐서 이 비유를 함께 살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시간을 내어서 이 탕자의 비유 1회부터 9회까지 탕자의 비유 완전 정복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휴일날 넷플릭스입니까? 이런 데서 인기 있는 드라마 한꺼번에 몰아보기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편안한 시간에 작심을 하고 탕자의 비유를 몰아서 한번 다시 보는, 그래서 복습의 효과가 훨씬 더 상승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기를 권유합니다. 물론 바빠서 못하면 할 수 없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이 비유를 한번 1번부터 9번까지 볼 수 있도록 한번 권하는 것도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우리가 또 다른 믿음의 지체들이 탕자의 비유를 바르게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비유를 1회부터 9회까지 봄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접근하며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더욱 한번 복습하기를 바라며, 또 다른 사랑하는 지인들이 있다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탕자 비유의 마지막 부분 31절, 32절을 함께 볼 것인데, 보기 전에 전체로 한번 정리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양의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까지 길게 말씀하신 최종 목적이 뭔가 하면 오늘 31절, 32절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잃은 양을 찾아 나선, 그리고 찾은 목자의 얼굴로 세리와 창기들을 찾으시고 찾은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그로 인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은 세리와 창기를 찾으시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잃은 탕자를 다시 찾은 아버지의 얼굴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잃어버린 탕자를 찾은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그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높인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냐? 왜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세례와 창기들, 너희들은 왜 기뻐하지 아니하고 경멸하느냐? 라고 마지막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위선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께서 긴 비유를 말씀하시고 끝에 31절, 32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 이 비유 전체를 다 마치면서 세리와 창기 같은 우리들, 또 다른 이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본 것처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예수님께 나와왔죠. 바로 잃어버린 세리와 창기들을 다시 찾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베풀고 초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하는 마다들 같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례와 창기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며 화를 내고 있는 예수님은 이제 31절 32절 말씀으로 너희들 왜 그러니?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과 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미 본 대로 2절에 15장 2절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럴 수 있음을 도전받아야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향해서 이 사람이 왜 이러냐? 마다들은 아버지를 당신의 살림을 먹어버린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네 라고 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죠.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실체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교회들과 우리의 실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31절, 32절에서 주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또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31절 한번 봅시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우리가 31절을 볼 때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빼먹어 버렸지만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로 시작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다들이 바로 앞에서 28절, 29절에서 아버지한테 되지도 않은 소리를 했죠. 불평,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그 한 말, 그 모든 것. 이 죽일 놈의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탕자받아도 훨씬 더 죽일 놈의 말로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아버지의 그 명예를 떨어뜨리고 수치를 주는 그 아들. 그러면 그 아들이 한 짓대로 아버지가 대우하는 것이 사실 마땅한데 오늘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그러나 아버지는 마다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사인을 주면서 오늘 이 31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3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가 아니고 그래서로 시작한다면 아마 뒤에 이 마다들은 아버지에게 반쯤 죽어서 옥에 또는 광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마다들이 한 짓대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탕자와 똑같이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러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늘 죽일 놈의 일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자주 마다들처럼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만 떨고 폼 잡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하나님이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연약한 지체들을 미워하면서 업신여기고 그러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그런 대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렇지? 만약에 내가 한 짓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서로 우리에게 행동하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반쯤 죽어 하나님께 얻어터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탕자 같은 우리들, 마다들 같은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 아버지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났고 또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면서 오늘도 이 복된 예배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죽어도 잊지 맙시다. 그러나의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고 탕자처럼 비록 개판 쳐서도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 앞에서 회개하고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서 그 잔치를 누린 탕자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나의 사랑 앞에서 감사하며 회개하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날마다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버지의 그러나의 사랑의 메시지를 함께 봅시다. 3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마다들의 괘씸한 불평불만 그리고 불평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의 그러면서 금방 떨고 있는 이 몹쓸 놈의 마다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당연히 이 몹쓸 놈아 너 죽고 싶어 환장했니?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에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테크논인데 아버지가 어린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부르는 애정어린 호칭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다른 데서 소자로 많이 번역해 놓았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소자야 뭐 일어나라. 거기서도 에야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아무튼 아버지는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호칭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기 동생도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생이 살아온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화를 내는 그 죽일 놈의 맏아들에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에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 죽일 놈의 맏아들을 이렇게 에야라고 불렀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지금 아들에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맏아들은 내가 아버지와 진짜 부자 관계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아들, 탕자를 내 동생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맏아들에게 지금 아버지는 에야라고 부르심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왜 그것을 놓치고 있니?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 앞에 서고 또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네 아버지야, 그런데 왜 너 슬퍼하니? 불행하다고 생각하니? 왜 그런 짓을 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맏아들에게 에야라고 부르면서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라고 하는 말로 네가 나하고 얼마나 친밀한 줄 아니?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사이를 깨닫도록 지금 맏아들의 그 판단을 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나를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 틀렸어. 네 동생을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 잘못됐어.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니? 탕자를 내 동생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로 맏아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고쳐주시려고 하는, 간접적으로 지금 맏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맏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앞에 있는 당신이라고 부르는 그 자가 내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자 관계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직접 부르지는 못해서 않습니다만, 하나님을 대단히 존경하고 높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놓친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죠. 이 문제는 오늘 이 시대 교회들과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이 땅의 교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진짜로 나의 친아버지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인 줄 놓쳐버리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늘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를 놓쳐버리면 항상 함께 있는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맏아들처럼 아버지가 내 앞에 있는데도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제잘난 맛에 교만 떨면서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부르고 친동생을 인간 취급하지 않고 경멸하며 내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고 오늘 시대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아버지를 놓친 맏아들의 심각한 상황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놓쳐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심각한 상황이고, 오늘 이 시대 타락한 교회들과 우리들의 심각한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성패의 관건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항상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영이신 하나님, 인간은 스스로 그냥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조금도.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드러내신 그 성경이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만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별 볼 일 없이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맏아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별 볼 일 없이 여기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끝내는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죠. 이 땅에 교회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개독교.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집니다만 하는 짓들 참 과간입니다. 됩니까? 마다들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오늘 마다들을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마다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 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그분이 기뻐하는 불쌍한 내 동생 탕자를 같이 기뻐하고 또 그 하나님의 모든 기업이 나의 것인 줄 알아 현재의 삶 속에서 비굴하게 또는 반칙하면서 염소새끼 그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마다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도 똑같이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는 내 것이 다 네 것인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왜 놓치고 있니? 라고 하는 거죠. 그가 염소새끼라고 한 것, 그거 너는 염소새끼에 연연해야 되는 종이 아니야. 내 것이 다 네 것인 내 아들이지 않니?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죠. 종들은 어떻습니까? 주인과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때가 되면 어떤 이유로 다른 집에 팔려가기도 하고 또 다른 집에서 종로로 탄 자들이 또 팔려와서 그 집에 주인과 함께 살기도 하고 그러니 종들은 있는 동안 그 집 주인의 집에 있는 동안에 염소 새끼를 열심히 챙겨야 됩니다. 항상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아버지와 같이 있는 이 마다들은 염소 새끼에 신경을 쓸 것이 없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놈의 마다들은 염소 새끼 하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 불쌍한 동생을 막 미워하면서 잔치판 밖에서 땡깡 부리고 있는 그 마다들.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너는 내 아들인데 왜 바보같이 종처럼 사니? 이 바보 덩신아 라고 하는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이죠. 우리가 동일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들은 마다들처럼 살았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짜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섰다면 굳이 막 위선 떨면서 막 의를 막 행하고 해서 사람들에게 어렵다 칭함을 받는 그런 의를 챙기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의 아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은 의로운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증스럽게 위선을 떨면서 의를 행하는 척해서 사람들에게 어렵게 보이도록 애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높은 자리에 앉는 염소 새끼만을 추구하고 찾았죠. 마다들처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기뻐한다고 하지만
기뻐할 리가 없는 증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례와 죄인들을 조금 더 기뻐하지 않은 것으로 알 수 있죠. 기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경멸하고 그들을 천도했습니다. 이게 마다들의 정체고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정체고 오늘 이 시대 교회들과 우리들의 정체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신들이 세운 공로로 온갖 염소 새끼를 구하고 수없이 소유하고 있죠. 교회가 클수록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들에는 하나님을 부르기는 합니다만 기껏해야 마음에도 없는 당신 정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앉지 말라는 그 상석 수없이 만들어 놓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우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가를 진지하게, 솔직하게, 조심스럽게 질문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염소 새끼와 같은 내 자존심을 위해서 또 작은 풍전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내 형제와 자매들, 믿음의 지체들을 혹시 미워하거나 경멸하거나 또는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무관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 것. 염소 새끼에 관심을 가지면 다른데 무관심할 수밖에 없죠.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 우리는 적어도 이러지는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꿈에도 잊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야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불쌍한 탕자를 내가 막 싫어하고 싶은 그 탕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아. 내 동생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불쌍한 탕자를 동생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잔치판에서 기뻐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앞에서 또 말씀한 것들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내 마음을 이가 잘 맞게 맞추어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모든 기업이 나의 것이 되는 그분의 상속자가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 아버지가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나도 순종하면서, 내 원하는 것이 되어 순종하면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내용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 줄 알아야지 내가 그분의 상속자임을 알 수 있고, 그래야지 상속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들들처럼 탕자를 미워하지 않는, 아니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세례와 죄인들을 경멸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환영하면서 기뻐하며 사랑하는, 이래야지 잔치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또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32절을 함께 또 봅시다.
네 동생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도 먼저 그러나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혹시나 했지만은 역시나 빼먹어 버렸지만은 이 32절도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나가 무슨 의미입니까? 31절에서 아버지가 맏아들의 그 팔자 좋은 상황을 얘기해 주었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나 네 동생은 너무너무 불쌍하지 않니? 그동안 나와 함께 있지도 못했고 지한테 준 거 다 써버려서 지금 거지꼴이 된 네 동생 불쌍하지 않니? 너는 지금 나와 함께 계속 있었고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러나 네 동생은 지금 이렇다. 네 동생의 그 불쌍한 현실을 좀 봐라. 네와 비교해서. 그렇지만 죽어 마땅한 탕자가 나한테도 이 불편함, 손해를 준 그 탕자가 내 동생으로 여기는 마음이 생기려면 먼저 아버지를 존경하는 진짜 아버지로 여길 때 생겨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의 문제는 아버지가, 내 앞에 있는 아버지가, 당신이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내 진짜 아버지인 줄 알 적에 미워하고 경멸하고 싶은 그 탕자도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애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내가 네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탕자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맏아들에게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죠. 나는 아버지로서 탕자를, 너는 형으로서 탕자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좀 불만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번역은 미약한 번역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면 참 좋은 일인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제가 두 문장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반드시 해야 돼,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죠. 본문에서 마땅하다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에서 must be,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아버지인 나도 형인 니도 탕자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 그거 마땅하다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라고 지금 맏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또 미워하려고 하고 합니다. 한두 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하는 이 말인데,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세리와 죄인들, 지속적으로 기뻐하기는 그냥 단 한 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천대하고 그랬죠. 또 예수님이 초대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있다는 이유로, 초대되었다는 이유로 내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수준 높은데 라고 하면서 그 잔치를 끝내 거절해버리는,
아마도 비유 속의 마다들도 아버지의 잔치, 아버지가 초대한 그 초대에 외면하고 탕자가 있는 잔치집에 끝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집니다. 틀림없이. 자, 그러나 예수님은 마다들이 잔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남겨두시고 32절 말씀으로 탕자의 비유를 끝내시죠. 왜 그랬을까? 이유는 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어떤 태도로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32절 이후에 탕자의 비유의 후편이 있다면 그 후편의 스토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서 그 앞에서 탕자처럼 회개하고 굴복하고 그 주님이 베푸신 그리고 초대하는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면 참으로 그들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끝까지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데 앞장서고 말죠. 자, 이런 그 결론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32절 이후에 탕자의 비유의 속편을 말씀하셨다면 이 마다들은 밖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해버리고 아마 먼 나라에 가서 살다가 돼지보다 못한 비참한 죽음으로 끝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탕자의 비유의 속편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조국교회가 탕자의 후편, 속편처럼 그렇게 결말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조국교회를 돌아보며 주여 마다들의 결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오늘 이 시대 교회 우리들 사이에는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의 마다들과 같은 존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도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마다들이 아닌가, 우리 목사가 마다들이 아닌가, 우리 각자가 마다들이 아닌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어봅시다. 나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동생 탕자보다 나의 염소 새끼를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나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동생 탕자를 기뻐하는 것보다 내한테 염소 새끼가 한 마리 더 생기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않는가?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해도 말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들은 어쩌면 마다들처럼 스스로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거부하면서 밖에서 내가 마다들인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화를 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는 잔치판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잔치판 밖에서 말입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려왔습니다만 오늘 시대의 타락한 교회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교회 마당이 하나님 나라 잔치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들이 차지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신 것처럼
이 시대 대부분의 교회들이 경쟁적으로 강도짓을 해서라도 염소 새끼를 많이 끌어담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강도의 굴열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물론 겉으로는 십자가도 세워놓고 예수님의 성화도 걸어놓고 해서 마치 하나님 나라 잔치판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우리 시대 교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염소 새끼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많이 가진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믿음이 좋은 자로 교회의 영웅이 되고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죠. 그런 인간들이 대부분 장로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자들은 그 염소 새끼들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기까지 하는. 그렇다면 그 자식은 정말로 불쌍합니다. 아버지께로 기껏 받은 것이 염소 새끼들뿐 엄청난 그 염소 새끼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이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은 세속 교회들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염소 새끼만 넘치는 가짜 하나님 나라 잔치판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은 설령 염소 새끼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계셔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동생 탕자를 내 동생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손잡고 기뻐하며 잔치판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은 비록 염소 새끼는 없다 할지라도 잃었다가 다시 찾은 불쌍한 내 동생 탕자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불쌍한 내 동생 탕자를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지속적으로 기뻐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에 염소 새끼가 아니라 살진 송아지 고기를 풍성히 허락하셔서 그것을 주님과 함께 내 동생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우리 가정, 복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그 놀라운 진짜 복을 세상을 향해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때로 어쩔 수 없이 염소 새끼 때문에 기뻐하고 염소 새끼 때문에 불행해하고 염소 새끼 때문에 웃고 염소 새끼 때문에 슬퍼하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주께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줄 알아.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줄 알아.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인 줄 알아. 설령 지금 염소 새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동생 탕자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살진 송아지를 내 동생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하나님 나라 잔치판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이 놀라운 잔치판을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며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여 날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